아무리 호전적인 사람도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싸우고 나면 무조건 남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숙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고 살든지 잘 살든지 뭘 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영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영혼을 놓고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패배해서 세상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패배자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우리 영혼을 놓고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숨막히는 전쟁이 우리가 잠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다루질 않았는데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계시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경험하고 그 문서를 남겼는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모세의 시체는 이 땅 어딘가에 묻혔을 것인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를 외롭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산에 불러다가 그의 시체 흔적도 없이 홀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근데 마귀는 왜 그 시체, 죽어버린 쓸모없는 시체를 노리고 뺏어가려고 했고 미가엘은 그 시체를 지켜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으니 악한 이스라엘의 본성을 마귀가 알고 가나안 땅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그를 우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고 미가엘은 그걸 알기에 그 시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압도하지를 못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들어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안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합체된 우리를 마귀는 얼마나 노리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진실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경험한 간증을 저한테 보내주셨기에 그 말씀과 관계가 있고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이분은 고열로 어떤 치료의 방법도 통하지 않아 긴박한 7일간의 시간 속에서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열이 39.9도까지 체크되었다. 남편에게 실신할 것 같으니 간호사실에 가야겠다며 비틀거리고 나갔다가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나 열을 쟀다. 아직도 균이 계속 활동하며 만만치 않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로 퍼지면 죽는다고 했다. 뇌에 이상이 생길까 봐 덜컥 겁이 났다. 사실 나에게는 입원하기 전부터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노랫소리는 7일간이나 지속됐고 어딘가에서 틀어놓은 듯한 들릴 듯 말 듯 크지 않는 잔잔한 노랫소리였다. 열이 39도를 지나 6일간이나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 검은 정장을 한 남자들 셋이 서 있다가 한 명이 집요하게 나를 추격해왔다.
외국인 같았고 눈동자가 이글이글한 노란색이었다. 다가오다가 내 코앞에까지 왔을 때 나는 두려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바로 눈을 뜨면 그대로 그 얼굴이 내 코앞에 서 있었다. 너무 소름 끼치는 존재였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무리들은 계속 나를 추적했고 그들을 나는 피해 다녀야만 했다. 또한 어느 날 밤이었는데 처음 보는 마을 두 곳을 내가 마치 드론을 탄 것처럼 공중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었다. 그 마을은 방대했으며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집들과 골목들, 좋은 배경이 있을까? 너는 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듯한 매우 큰 마을을 보게 되었다. 집과 집 사이에는 바닥이 커다랗고 예쁜 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과 같이 도시의 삭막함이 없는 마치 동화 속의 집들과 같이 좋았고 마을 분위기도 매우 구체적이고 아름다웠다. 물가와 나무 풀 그 모두는 금빛으로 영롱했고 커다란 잎사귀는 마치 크리스마스 꽃같이 아름다운 모양이었고 이 풀들 역시 금빛이 돌았다. 그 찬란한 도시를 나는 한눈에 보고 있었다. 한눈에도 그 도시는 평화로웠고 천국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꿈이 결코 아니었다. 39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열과 기침 속에서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세상이 보였다. 6일째 밤에 병실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들면 시계가 보였고 나는 기도했다. 이분이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 기간 동안에 폐에 심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죽음이 별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으면 끝난 거다. 식구가 단촐하여 혼자 장례를 치를 남편을 생각하면 몹시 마음이 아팠다. 노랫말이 되어 내 귓전에는 계속 소리가 들려왔는데 신기했다. 남편에게 노랫소리 안 들리냐고 몇 번을 되물어도 안 들린다고만 했다. 이번 7일째 열이 38도대로 떨어지면서 극적으로 나는 살아났고 노랫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퇴원을 했고 지금 약으로 거의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는 성인이 된 후에 뇌출혈, 암, 그리고 폐렴으로 세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소중한 경험이라 잊지 않기 위하여 급히 그대로를 적는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급한 마음으로 했던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내게 지키라고 하셨다. 두 번째, 죽음 앞에서도 마귀들은 우는 사자들처럼 나의 죄를 감시하며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천국은 안개 속 뜸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현실이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하여 나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대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의 전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는 것이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다. 이분이 이제 죽음 직전에서 인생의 실존 앞에서 영생에 대한 맛을 잠깐 보신 거죠. 지난주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의 댓글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신자인데 설교를 듣는 것이 또 신기하지요. 예전에 저는 종교에 관해 다루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고 듣고 저는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교회는 나는 아직 안 다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이제는 성경도 읽어보려고 알기 쉬운 버전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지금이라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믿음이 생기겠지요. 가까운 곳에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은 막막합니다. 제가 그 후자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댓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엄연히 그리고 성경의 진리인 천국과 지옥의 복음의 진리를 기독교에서 만든 교리 정도로 그렇게 설파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그걸 바꾸고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복음은커녕 도덕과 윤리, 그것도 똑바로 못 살면서 어떤 그러한 뜬구름 잡는 소리만 들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중세 카톨릭화 돼 가는 거, 그 대단히 위험하고 마귀의 전략적 어떤 공격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속이 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헛된 이념이나 멋스러운 신학적 용어들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하며 싸우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군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국의 군인인 국군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부족함으로 외국에 사들인 용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러시아가 자존심을 굽히고 전세가 도저히 호전될 기회가 안 되니까 북한에 딜을 해가지고 아마도 군사적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겠죠. 북한으로부터 실탄과 군인을 용병으로 받아들였어요. 북한에서 이제 파견된 용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애국심도 없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협박, 그리고 후방에 저 북녘 땅에 자기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힌 채 지금 러시아 최전방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국 국민, 자기 영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든 우크라이나 군인과, 그리고 목적이 선명하지 않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내몰아버린 북한의 군인과 싸움을 한다면 적어도 그 전력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군인 하나를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북한 군인 2명 정도가 맞서야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력의 차이는 무엇에 있는가? 그건 무기도 무기겠지만 바로 그 전쟁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싸운다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 없는, 이유 없는 싸움이 되어서 스스로 교만해서 멸망길로 가든지 아니면 중도에 지쳐서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외국에서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그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진정한 승패는 제가 볼 때 진정성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올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저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 순수한 자들인가? 누가 진정 그 중심에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다가올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순전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애국 해대면서 교회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 중심에는 돈이 목적이고
자신의 권력 욕심이 목적이고 자신의 출세가 이런 혼란을 틈타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필경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래 못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제 규모로도 적수가 안 되고 국력의 차이도 확연했습니다. 인구도 차이가 났고 무기도 차이가 났고 소집한 군대의 규모에 있어서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맞짱뜨기였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선수는 키가 2m 90이 넘고 노수로 만든 투구의 무게만 57kg에 달하는 거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성경에 말한 대로 배틀채와 같았고 그의 창날의 무게만 7kg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그 앞에는 호위병 하나가 완전 무장을 갖춘 채 방패를 들고 이 거인 골리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간이나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설 군인을 내내우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넉넉히 내놓을 만한 용사도 배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군대에 소집할 나이도 되지 않아 군대의 군인도 되지 못한 다윗이 전쟁터에 그의 형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여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군인도 아닌데 어떤 소리를 들었기에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 보시죠. 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내가 이 사람을 쳐 죽이면 보장된 약속이 뭐냐?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우린 잘 압니다. 그랬다면 그는 들판에 짐승의 먹잇거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진정으로 분노했던 것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입에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도 함부로 입에 안 올렸어요. 왜? 그 이름은 너무도 두렵고도 큰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렇게 예명을 썼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더러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도대체 왜 우리는 맞설 사람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데 어째서 가만히 있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다급해진 사울은 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상을 내걸었어요. 그건 뭐냐? 많은 재물을 주고 내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하리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갔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다윗의 싸움의 동기, 싸움의 목적은 분명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 더러운 이방인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롱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보겠다. 하나님께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무모한 싸움에 덤벼들었습니까? 그는 전쟁에 징집되지도 못할 만큼 체격이 작고 어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사울이 입혀준 갑옷도 맞지 않았고 사울이 지어진 칼도 휘두를 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는 무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은 또한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려면 사울이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는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갑옷을 입은 사람이고 칼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죠.
승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나갈 때 그가 선언한 그 선포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확신에 꽉 차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봐요.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갔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다윗은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다.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죽고 살고 간에 내가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는 나는 들을 수는 없다. 그런 의분에 찬 마음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이 무모한 행동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산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려고 다윗이 이거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요. 왕이 된들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무모한 싸움에 왕이 되기 위해서 덤벼들겠어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났으며 자기 후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자기 후대를 통해서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것뿐이에요. 그냥 순종해 갔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부자가 되었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100살의 아들이 생기는 기적이 생긴 것이죠. 어쩌다가 복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런 유명세를 내고 그가 남긴 서신들이 성경에 들어갈 걸 알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나 다윗은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10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육적 싸움을 하러 간 사람이고 바울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재미난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바울이 다윗 시대로 들어간들 이 전쟁터에 가면 나는 바울이 다윗처럼 그 전쟁에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다윗이 1000년 후에 늦게 태어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다 해도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사람 같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간 지 3000년이 흘렀고 이 전쟁을 치른 지 3000년이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싸움 가운데 몰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연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만약에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 싸움에 나갔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의 주군이요, 우리의 왕이요, 이민족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싸움이라면 결코 실패 없는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네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느냐?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 내심 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없다면 그 일은 필령 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모로 저모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소원했던 참 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언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감옥에 매여 있다. 지금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나의 매임에 나는 매여 있는 것도 고통스럽지요. 로마 감옥의 지하에 착고같이 어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혀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나의 매임에 더하여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그건 뭐냐?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아니고 바울과 경쟁하다가 예수를 전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더 전해야 된다. 근데 마침 바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으니 이 틈을 노려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자. 그런 시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왜냐? 이모나 저모나 시기에서 전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어떤 동기로 전해지든지 그리스도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쓰시겠습니까? 알차게 쓰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이루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목적이 순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곳곳에 세웁니다. 요즘에도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려운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대놓고 핍박하던 시대인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처처에 가는 곳마다 1년 2년 수개월씩 목숨을 건 싸움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세워지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애착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는 만큼 미련이 남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남겨주고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더 주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멋진 생각들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것은 한 가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의 동기가 순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나 지금이나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어도 나는 유익하다. 우리가 꼭 잘 때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런 발상과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마음, 그의 동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우리나라의 장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누가 막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하면서 어떤 집회에 나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으면 안 나가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다음에 그 집회에 안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운동을 하다가 뜻에 맞지 않은 사람과 다투게 되면 그날로 그 일을 끝내버립니다.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막자고 하는 것입니까? 따져 들어가 보면 돈이고 숫자 불리기요, 세력 넓히기요, 돈 떨어지면 떠나고 인정하지 않으면 떠나고 자기가 무시당한다 싶으면 그 길로 돌아서는 이 땅의 현실을 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이 없어서 그런지 기질상 그런지 아니면 그런 일을 아직 심하게 안 당해봐서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숨 다하는 날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선언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45절 먼저 한번 보죠.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의 죽은 대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를 짓밟아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고 나에게 별소리를 다 해도 좋다.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욕을 심하게 했거든요. 조롱을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작대기 들고 나와? 물맷돌 던질 수 있는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조롱거리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한심한 일은 너밖에 없냐? 그러면서 여기 담지 못하는 심한 모욕과 욕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단지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쁠 때가 있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응? 뭐 때문에 어느 날 하다가 사라져버립니까? 막 언제부터 막 순교할 것처럼 덤벼들더니 어느 날 자리에 안 보여요? 왜 그러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여러분을 모욕합니까? 응? 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모욕하는 게 뭐가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사라져야 우리 이름이 천국에 가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받고 알려지면 그게 좋은 줄 아세요? 다 천국에 상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 좀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뭐 이름도 별로 좋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요. 어디 가면 막 내 이름을 완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집회 가면 제주 성광교회, 제자 성광교회. 어떤 인간은 제주 성광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제주 성광교회. 웃고 넘어가요. 뭐 그거 따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어디 가면 제자광성교회를 지우려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나를 세우긴 세우는데 제자광성교회에 알리는 건 싫은 거야. 속 보여요. 그냥 놔둬.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런다는데. 하고자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뭐 따진들 뭐 고치면 뭐하며 그까짓 거 뭐 할 거예요, 어디. 인쇄 다 돼서 나와버린 거를. 46절 봅시다. 자, 시작.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선포 두 번째, 내가 너를 이겨야 할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으니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겨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그 누스거리나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건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도 이런 말 하잖아요. 불가능하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나는 묻고 싶어. 너 교회 다니냐? 언론에서도 맨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알아요? 자기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근데 이겼잖아요. 이기면 이건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이긴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왜 이기고자 싶어 했냐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겨야 온 땅에 소문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요?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느낀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그래야 교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나 안 믿느냐는 여기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너를 보면 네가 믿는 신은 계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평생에 한 번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 어릴 때. 넋이 나가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어머니가 예수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수 신이라고 그랬어. 그분은 모르니까. 그 당시.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아니요, 저거는. 집에 있던 놈이 아니요. 밖에서 보니까. 그러면 누가 저렇게 할까? 무엇이 내 배로 난 저 자식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뭐가 있다. 그 표현하기를 예수 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신이.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택도 없는 소리지만은 내가 골리앗 너를 때려잡아야 온 땅에 하나님의 소문이 난다. 난 그것 때문에 간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처세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바보스럽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힘들지만 살다 인내하고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세요. 성경에서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성경에서 말하라면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지게 되고 그것. 다윗은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이게 이제 46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계산으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군인이 많으면 이기지. 무기가 좋으면 이기지. 당연한 일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못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나는 이루려고 해.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수, 병력, 전략에 있을지 모르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시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선포를 함으로 다윗이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겨야만 그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 드러난다. 엘리야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장작을 놓고 제단 위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은 후에 불을 내리게 할 때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두 번째 내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것과,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꼼짝없이 불 내려주셨죠. 동기가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기 싫은 싸움을 해야 하고, 견디기 힘든 모욕을 참아야 하고, 도망가고 싶은 고난의 연단을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는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의 날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느냐? 큰 교회 하려고? 왜 목회하냐? 직장으로 하냐? 뭐 때문에 하느냐? 너 왜 그 성도에게 전화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냐?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러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러냐? 너 왜 신방하냐? 거의 매일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세요?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를 왜 만들었냐? 너 혹시 노구에 그거 하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야?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응? 너 포괄적 자본주의법 왜 막으려고 그래? 응? 혹시 하나님이 아시겠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도 모른 채 진짜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의 동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고, 결국은 명예 때문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전함을 유지하십시오.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전쟁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목적은 똑같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죽은 대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중도 탈락자 되지 마시고, 포기자 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변질되지도 말고,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품이기 때문에. 마귀의 부품은 비극적이죠. 비참한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품으로 쓰임받다가, 실컷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냥꾼으로 제가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먹이로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며,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잘 때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